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이 주일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어 저희들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뜨거운 역사로서 저희들 속에 세상 근심과 탐욕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경건한 믿음과 삶에 대한 용기가 솟아나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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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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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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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123번입니다. 123번 주연절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을 거룩하시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나시네. 만민이 와서 주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때로 있었고 또 이루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비와 인애가 가득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빛과 은총으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 위에 높으신 영광의 주님, 세상 만국에 주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시어 모든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소서.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과 동행케 해주소서. 일말의 지배욕도 마음에 담지 않게 해주소서.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믿음으로 낳아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하고 복되고 생명에 넘치는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으켜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저희 믿음을 순수하게 맑혀가는 저희들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저희들에게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낭비가 아니며 저희들의 삶의 목적과 주님이 저희들을 지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헌신으로 알고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혼돈의 파고가 밀어닥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이 배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침몰하지는 않는다는 믿음으로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이 공동체가 민주주의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역사 섭리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우애와 평등과 서로를 인정하는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이끌어 올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소중한 저희들의 삶의 체제를 더욱 튼튼하게 가꾸어 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선에 나아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많은 이들의 비판과 욕설 속에서도 삶을 헌신하며 이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보람이 그들의 삶에 한 결실로 남게 해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한 이들을 우리 모두가 존중하는 이 나라의 굳건한 바탕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기도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국민들, 그들의 삶이 다시는 흔들림 없이 그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결실들을 얻어내는 평안한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 각자의 공동체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눈여겨보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굳건하게 하시사 밀알처럼 소금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세워주신 저희 삼일교회 안에도 항상 주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과 사랑의 말들, 헌신과 섬김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주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세워가는 소임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침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영원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수고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영광을 남의 주에 흩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성하게 계시며 주여하게 주시고 거룩하시며 주여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외로우지 아니하시며 늙은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저희도 애국간에서 나그네를 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영으로 만족한 친구의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읽은 성서 본문들은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현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주현을 뜻하는 에피파니라는 말의 뜻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타냄, 드러냄이라는 뜻이 주현, 그 현의 의미입니다. 종교학에서는 성스러움의 현현이라는 히에로파니라는 말도 쓰고 그 존재가 드러났다라고 해서 온토파니라는 말도 씁니다. 이 모든 표현들의 공통적인 의미는 어떤 보이지 않는 본성, 본질이 나타났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주연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을 아시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그분의 그 본성이,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 그 자체와 동일하다는 것, 예수님의 본성이 드러난 것이 사도들이 본 그분의 영광과 같다는 걸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본성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고 속에는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른 것처럼 꾸며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연절에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위선을 경고하는 말씀의 출발점을 그런 점에서 한번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그분의 규례를, 그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을 유지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몫을 다시 한번 말해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좀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 섬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간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표현 성서에서 종종 들어보셨지요? 그 표현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것을 보셨을 때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광기 어린 혼돈의 축제 같은 모습으로 소리치고 있던 백성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그들의 교만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모습에서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도 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힘도 더 세졌습니다. 커진 힘은 대개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움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시고 최고의 신이심에도 가장 낮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셨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경험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을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불어나고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우려스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아와 과부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일, 가난한 거류민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출신의 나그네들을 그들의 공경을 외면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 모세의 눈에 띈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려하는 이스라엘의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드러냈고 또 자기 주위에 몸부쳐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같은 나그네들을 멸시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교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에서 구제되고 무서운 애굽인의 학대에서 겨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자비를 다 잊어버린 것처럼 강자의 논리에 빠져드는 사태를 모세는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제 힘을 가졌다고 해서 가난한 이들이나 나그네를 멸시하거나 그들의 공경을 외면한다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힘이 좀 있다고 해서 더 힘 가진 자를, 권력자를 맹목적으로 편들고 심지어 그 범죄마저도 두둔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런 집회가 있다고 해서 보면 사람이 많다라는 느낌은 가졌지만 요즘에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촛불 집회처럼 권력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회도 대로를 가득 채우고 그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여당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지명도를 높이려면 그 집회를 찾아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 일단의 기독교인들은 세력화되었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지향하고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을 가진 기독교인들입니다. 집회 때마다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몸을 낮춥니다. 그것은 그 집회에 거기 모인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권력 노름의 수단밖에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대통령을 두둔하는 말만 가득합니다. 상식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말만이 난무합니다. 그 권력자의 잘못으로 상처 입은 이 나라의 체제 그리고 사회 질서를 붕괴하는 것을 보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공감은 조금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지요. 그 음모론은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의 신변에 그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들에게서 낯선 문화적인 모습이 보이고 또 우리와 소통할 때 확실히 이질적인 부분들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결국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정착과 삶을 염려해 주는 것은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책임이 놓여 있는 지점임을 분명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도 신앙도 수단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절하는 걸 당연시합니다. 힘 가진 자들이 와서 몸을 굽으려 자신들에게 그렇게 절하는 걸 그들은 즐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상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 힘을 가졌다는 그들 자체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교만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목이 뻣뻣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힘이 세진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던 교만이 오늘 우리 사회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삼키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역사와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지 않는 잘못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 아시지요? 성서에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피조 세계의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활동을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성서 해석과 관련된 무익한 사색에 빠져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에 참여하도록 돕는 일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행태를 조절해야 한다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겼다라고 디모데를 거기 있게 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신화와 족보 같은 자료를 배울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을 논구하고 변론하는 일에만 신자들을 다 끌어모아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잇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 속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저런 문헌을 놓고 변론만을 일삼고 신자들을 거기로만 이끌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게 디모데를 거기에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을 사색하고 그 경륜을 구하며 거기 동참하도록 움직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 실제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유의만 가득한 모임도 겉으로는 말씀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이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지도자들은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멀어진 자들이라고 바울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책을 쌓아놓고 학자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허세이고 허위입니다. 바울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념의 사랑이 아니라 헌신하고 안아주고 나누는 사랑. 믿음에서, 청결한 마음에서 그 사랑이 나오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낱말의 가장 기본적인 말로 다시 읽으면 위선이 없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위선과 거짓은 같은 말입니다. 위선이 없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고 그에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일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 어떻다라고 포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에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구현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그의 믿음의 실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우리가 좀 미성숙해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알맞은 자리를 얻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쓰임이 있는 존재로 설 수 있을 겁니다. 위선이 필요한 믿음, 미화해야 하는 믿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니까 무언가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포장하는 그런 믿음은 사실 헛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성서는 그 진리를 판단하는 시금석입니다. 기독교가 확정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활동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칭의론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순수하게 믿고 그 뜻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포장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순수하게 맑혀가는 것, 우리는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칠에 일체의 가식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뜻과 행동을 살펴보고 바로 잡는 것, 모세가 말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지난해 11월에 물론 그 이전부터이지만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무렵 1466명의 천주교 신부님들이 또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지요. 신부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임기 절반을 마저 맡겼다가는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기에 더 이상 그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부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됨됨이를 여러 가지 말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두에게 좋고 모두에게 나쁜지 가리지 못하고 그저 주먹만 앞세우는 폭력의 사람입니다. 이어야 할 것은 싹둑 끊어버리고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은 마구 흩어버리는 분열의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지향, 그리고 돈에 대한 탐심을 설파하면서 그런 말을 항상 말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거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자마자 자신의 기도와 사람들과 나누는 말에 폭력의 언어를 가득 담아내는 기독교인들,
그들 역시도 있는 것도 없다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우기는 거짓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꼭 있어야 할 것은 다 없애고 쳐서 없애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유독 아끼는 어둠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적인 의에 갇히지 말라고 경계시키십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만 살았던 일단의 사람들만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만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면서 무자비하게 심판하는 분열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의 성격입니다. 그들은 왜 심판을 합니까? 타자를, 다른 사람을 자신들과 동질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하고 처단합니다. 나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는 동질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들이 법원을 파괴하고 기자들에게 침을 뱉고 폭행한 행위들이 그런 동질화가 초래한 추방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 봤지만 그것보다 더 반인간적이고 비그리스도교적인 행태가 달리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어떤 기자가 두려워서 몸을 피하는데도 그를 쫓아가며 뒤를 때리고 그의 뒷머리에 대고 계속 침을 뱉어대는 그 폭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추방되셨고 폭행당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대단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모든 바리새적인 교만, 위선, 분열의 미혹을 인식하고 그것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청결한 마음의 의미를 되살아나게 해주고 우리 모두가 선한 양심과 위선이나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그런 믿음을 이루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 자신의 위선이 생각되어 죄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내면의 것을 감추고 경건한 척, 그리고 잘 사는 척, 가식을 이루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참아주시고 이렇게 자비로 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위선을 떨쳐버리고 참으로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영혼을 맑혀주시고 저희들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위선과 꾸밈이 없는 사람으로 함께 만나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어 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타며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이 미워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봉헌 기도는 한규숙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는 마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면서 때때로 불순하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부정한 생각에 우리 마음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것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감사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놀랍고 깊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는 주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잠시만 멈추어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덮고 있음을, 저희들 안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식하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영혼, 우리 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항상 힘입게 해주시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어둠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의 빛을 항상 밝게 깨끗하게 가꾸어 가도록 힘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귀한 믿음과 마음,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 바쳐진 우리 교우들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형통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언하는 복되고 올곧은 삶이 되도록 언제 어디서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귀한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친지들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걸음이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삼일교회의 지체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 항상 좋은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세영 박희원 집사님 딸인 은희가 학업의 길을 열어가도록 허락해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된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온 우리 은희에게 굳건한 믿음과 담력이 더해졌을 줄 믿습니다. 이제 좋은 스승들,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학문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부모님들이 바라고 기도한 일들을 이루어가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믿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는, 또 나누는 은희의 걸음이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늘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생활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희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에 합격했는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고 설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 사랑의 애찬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찬을 나누고 나서 녹색교회위원회 또 지역봉사위원회 첫 번째 모임을 가질 텐데요. 이 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교우분들께서 이루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예배위원을 알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주소서. 내 생명이 찬 사랑의 향기로 건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